우리가 호세아서를 주일마다 쭉 봅니다만, 호세아서 성경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읽으면 어떤 성경은 유쾌한 게 있고 어떤 성경은 그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 성경은 읽으면 유쾌하지 못해요.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신약성의 복음서에 쭉 보면 이제 유쾌한 게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유쾌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품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만 구약으로 넘어가면 좀 어두워요. 구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를 선택받았다고 그 사람들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죄는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애잡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요. 애잡수는 게 있어요. 자기 백성을 인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우리 사람도요, 어려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어려운 거 아무리 과학을 발달을 시키고 그거를 뭐 해도요, 가장 어려운 거는 사람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글쎄요, 우리 뭐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온갖 아름다운 복지를 하고 정책을 하고 이래도요, 죄는 막 자꾸 끌어오는 죄는 계속 오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인간들의 그 죄성, 하나님의 특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선지서,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위에 12 선지서가 쭉 나옵니다. 그런 것 읽어보면 무거워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호세아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는데 우리가 유쾌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유쾌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숙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우리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 내뱉고 이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편식하면 건강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를 목사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조용히 잔잔해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게 하나님 내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주일마다 호세아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딱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뭐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걸 대상을 사랑을 한다는 그게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지방에 제가 신방을 해보면 교인 가정에 그게 걸렸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게 참 용서다. 그걸 잘 썼어. 누구한테 들었었는지 몰라도 그건 진리예요.
예.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지.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는 게 용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럽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지. 뭐 내 새끼 사랑하는 누가 못해? 내 친구 사랑하는 누가 못해? 내 아는 사람 사랑하는 누가 못해? 예.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걸 보여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미.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본 남편 버리고 도망간 정부한테 품으로 간 사람은 다시 값주고 사온다는 건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 들어오지 뭐 어떻게 때려?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돈 주고 값을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일어난 사랑이라.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잘 엄청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 하나님 사랑이 엄청난 사랑 그거 말 못해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얼굴 뵈면 그거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지금 우리 천당 안 가서 그렇지. 천당 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삶을 영생으로 이어서 살 때는 그때는 아마 우리 성도들 은혜 받지 말라 해도 은혜가 막 들어와. 네. 천당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막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노래가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토록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첫째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공의. 사랑하고 공의하고는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앞뒤처럼. 공의는 딱딱하고 공의는 법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은 법도 덮어주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속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룰 때도 하나님은 꼭 이걸 적용을 해요. 사랑을 적용하고 하나님 공의를 적용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늘 잠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알면 편식하고 그거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면 덮어놓고 사랑이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억만지하게 막 철천지 원수 같은 자라도 주여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냥 용납하시는 이 사랑 여러분 뭐로 표현하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셔요. 아무리 사람 그래도 그 사람 죄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 사람 그래 좋다 그것도 좋지 하고 덮어두는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 말씀은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라고는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우리도 하나님 앞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못 나와. 근데 이제 들고 나가야 돼. 재물을 들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가야 돼. 재물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옛날 구약에는 짐승 들고 나가야 돼요. 예? 재물 들고 나가야 돼요. 그 구약 성경. 신약에는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가 나타나니까 그림자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본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 되셔서 친히 나의 죄를 닦아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그분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꼭 두 가지 방편으로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덧입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딱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질책을 하시고 때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엄청난 재화를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해버리는 거야. 아주. 예. 완전히 주고 하나님께서 숨통은 안 끊어. 그게 수는 하나 놔둬요. 다 놔도 이스라엘 하나님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공의. 이게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이제 고멜과 호세아 얘기가 3장까지 끝나고 난 뒤에 4장부터는 쭉 이어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되나를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현실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펼쳐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엉뚱한 길로 나가고 죄악의 길로 나가고 이러면 공의 하나님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가 엄청난 죄악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싹 거두가 버려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한 게 그럽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 세워놓은 파괴해버려요. 인간이 심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있으면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여러분 고운 일이 입히고 잘 먹이고 이래 해도요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싹 빼앗아버리고 이거 하나님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편파적인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것도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도 봐주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도 잘못한 거 그것만 그냥 봐줘. 덮어줘 그냥.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이고 네 자식이고 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고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받아도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래 내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도 좀 놔두고 좀 하나님 그래 안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딱 뽑아버리시고. 그래 하나님은 몇 번이나 그걸 못 뽑기 전에 하나님 경고를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냉혹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제가 쭉 구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는데요. 그 중에 7절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통을 거둘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통을 거둘 것이라.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도 대로 주고 말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심고 강통을 거둔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해 내려오는 이런 하나의 민간의 교훈의 속담이에요. 우리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여러분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말은 좋은 말에 써요? 안 좋은 말에 써요?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네요. 그 말은 주로 안 좋은 말에 쓰입니다. 나는 약간 해롭게 했는데 그 해로운 게 내한테 올 때는 말을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것 점이야 저것 점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제들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수많은 세월을 쌓이고 하늘을 진동하는 거예요. 쌓이고 하늘을 진동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진동이 있으면 소낙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증기 여러분 하나도 올라간다고 그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수시간 수증기가 올라보세요. 폭풍을 가져온다니까. 폭풍을 태풍에다가 막 풍랑을 가지고 폭풍을 가져온다니까요. 소낙비 쏟아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겠나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보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는요 지금도 돌고 돌지만 사실 지구가 둥그니까 돌고 도는 거지 세상 시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올해 2014년이라고 하네. 내년 2014년 갔습니까? 2014년은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 차 안에 들어가면 바깥이 환경이 싹 경치가 지나가. 지금 2014년이 막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 갑니까? 그 버스가 언제까지 가요? 정착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모든 걸 멈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독교의 직선의 역사예요. 직선의. 우리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 세상 종교는요 끝없어. 세상 종교는 끝없어. 자꾸 돌고 돈대. 돌고 돌고 사람이 됐다가 뭐 됐다가 돌고 돈대. 끝으로 가기 싫어하는 거야. 왜? 기독교 복음은 끝이 있는 거거든. 심판이 있는 거거든.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거든. 그래 안 믿는 사람 거기 가기 싫은 거야 그게. 그래 계속 돌고 돈대. 이게 세상 철학입니다. 심지어 불교도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는 그까지 가기 싫다는 게 계속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고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죄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손을 보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내용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는 것,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보면 그게 뭔 죄인데 하고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뭔 죄인데 하는 것이 천둥을 울려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아벨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기분 나쁘다 이놈. 니는 왜 하나님 제가 상달하고 나는 상달을 안 하냐. 니 건방지다 이놈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어보고 기분 좋다 이러고.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요? 내가 아벨 돌보는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그런데 어째서 그의 핏소리가 내 귓전에 들리느냐. 사람은 죄를 짓고요 뒤돌아서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 귓전에 쩡 울리네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 사소한 죄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찌렁찌렁한 죄를 지놓고 자기들 사소한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광풍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신 하나의 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여기에 1절을 눈으로 보세요. 1절을 눈으로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 이제 전쟁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독수리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독수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늘 쭉 날다가 먹이가 만약에 식은 시체 죽어가는 시체 보이면은 재빨리 내려가지고 먹이 채고 가는 게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독수리처럼 원수가 날아올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웃기네 하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심성이 완전히 돌잡았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외쳐도 그들이 그 심성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때에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 장차 그랬죠. 장차가 무슨 뜻이죠? 망하고 난 뒤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망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얘기 들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 건져줬어.
그래서 이제 건져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기념자료를 가져갑시다. 사진 찍었어. 예.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쓴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고기를 들어가지고, 피고인 고기를 쑥 들고, 판사가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야. 물에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판사님, 냅니다. 네네.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를 건져준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의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판단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오늘 2절 읽은 이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나, 뭐 이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지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많아. 너의 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 우상 숭배가 죄 중에 최고로 크고, 우상 숭배 그 밑에 여러 가지 도덕 윤리적인 이런 죄들이 막 쏟아지는 게, 이게 우상 숭배가 근원이 된 거예요, 근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질타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그 제목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에 우상 숭배 해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묵묵으로 그러면 하지.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 아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이유는 모를 거야. 당신이 왜 우상 숭배하지요? 우상이라니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그 섬기면 주나니 비옵나니 주시옵소서 하면 주실 거고,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요, 단지 자기의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한 물 떠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도 다 여러분, 뭘 비는데? 그때 빌 때 뭘 빌겠어요? 누구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여러분, 그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 빌면서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유, 삼정신이여, 신이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신이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내 욕심, 하나님, 내 욕심 이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자기 욕심의 신을 자기가 만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숨겼나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시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까다로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까다롭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까다로운 거 맞아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까다롭진 않아.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은 올라쳐도 까다로워. 이 까다로운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했다는 거죠. 비나이다 나의 신님, 아멘. 이게 우상 숭배의 여러분 심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하인이거든. 그래서 우상은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상에 끌려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게 여러분 어렵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빠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욕심, 권력의 욕심, 어떤 무슨 재물의 욕심, 이런 것을 채울 때에 누가 해줘.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여 하긴 하지만 세월이 오래 가보세요. 주변에 온통 우상 섬기는 사람만 같이 있어봐요. 그런 거에 물들지요, 자연히.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 우상은 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 탐욕들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알 우상을 안 섬기고 부처님 우상을 안 섬긴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대신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우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은 여기 5절에 볼까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는 송아지 우상성이 줍니다. 보세요, 찌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우상을 만들어가 섬겼다니까. 세상 우상이야 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도 우상을 섬겨 만들 때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저 시내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모세도 안 오는데 우리가 이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하나님 속에 오늘 철학기도 합시다. 뭐가 있어야 철학기도 하지. 그래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 다 뭐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 금붙이로 불에 녹여가지고 서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자 이스라엘아 오늘 축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절교하자고 손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래. 소만 없으면 희한하게 잘 믿는 거야. 뭐. 형상만 없으면 기가 막히게 잘 믿는 거야. 그 형상을 놔두고 하나님이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타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자꾸 만드는 것은 늘 타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당 안에 예수님 형상을 크게 만들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손 벌리고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딱 있다 그래요. 이래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형상이 너무 참 거룩하고 하는 게 사람들은 그 형상 앞에 와서 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근데요 그게 1년 정도는 안 해. 행사인 줄 알고. 2년, 3년 와서 장기 오래 가면요, 그 앞에 절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타락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같은 우리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송아지 만들어 갔다는 게 자기들끼리. 남쪽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막 남아하는 거예요. 완전 남아를 하는 거예요. 남아를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정책에서 딱 잘랐어. 우리도 하나님 있다 하고 송아지 우상이 생긴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대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다져진 나라가 된 거예요. 우상으로 수백 년 다져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얘기 들으겠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 율법을 말하고 만 말씀을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두 개만 만든 게 아니라 많이 만들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하네 이런 것도 다 있네 그렇게 했다. 희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 내어버리라고 우상을 막 책망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 징벌을 멸망을 체험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나 성경에? 이런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병들면 무섭다는 걸 우리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얘기를 해본다면 목사가 이런 성경 들고 얘기하면 그런 말씀도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항상 익숙한 말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받들고 순종하여 섬기며 살아간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죄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딱 잡아온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지 말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소망은 어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유엔 종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백악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오로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습니다. 살아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그냥 죄에 푹 젖어 있으면 하나님 소망이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입니다. 고통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뭘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할 존재도 아닌데 사랑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 찬양대 찬양만 해도 막 그냥 울컥해져 막 눈시울이 떠거지는 이런 가슴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 움직이는 신자가 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단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제가 금요일 철학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사악합니다. 지금 알아야 돼요. 자기 부모를 죽여가지고 그 비닐봉지 위를 싸가지고 쓰레기통 버린다니까. 맞아요 달려요. 창세기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천이 울린 거예요. 하나님 기천이 수천 년 지난 말세지만은 지금 오늘날은요 형제가 아니야. 자식이 부모 시기가 쓰레기통 내버린다는 거. 불태워가지고 그것도 불태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군대 사건 수세월이 있는 저 군대 사건들이 이제 조금 터지는 걸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시작이요 시작. 이게 군대 계획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북한도 쏘을 줄 압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들끼리 싸워주고 죽인다니까.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지금. 나중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말 못해요.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짜야 돼. 큰일 났다. 적어도 우리 이런 마음은 직시를 하고 살아야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당 갔다가 왔다가 이런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 깨달으면서 그러면 온 서통 세상에 다 타락해서도 소돔고모라 의인 영광교회 의인 10사람 보고 하나님 소망을 가진다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